네,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기업. 네, 오늘은 두 지파를 같이 두 개 연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차지하고 나서 뭐 했죠? 이제 이것을 돌아보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분배를 하기 시작하죠. 다 정복해서가 아니라 미정복이지만 믿음으로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데 요단 동편 나눴고 이제 요단 서편에 유다 지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여러 시므온과 요셉 지파 그리고 베냐민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반복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일곱 지파 분배에서 가장 적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 둘러싸여 있지만 틈바구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라, 이런 지파의 분배 의미였고요. 그리고 이제 시몬과 레위 보면서 시몬 지파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창세기 보면은 과한 복수를 해서 마을 사람 전체를 다 죽여버렸던 이 시몬과 레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의 예언대로 시몬은 흩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저주 같은 예언을 받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땅이 정확히 이 땅이다라고 경계를 알 수 없을 만큼 흩어진, 유다의 지역 내부에 흩어진 곳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몬 지파가요. 근데 반대로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분명 저주와 같은 것을 받았지만 과거에 잘못이 있지만 뭐였죠? 인정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섰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몬 지파는 결국 후에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게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지파가 되어버렸지만, 레위 지파는 계속 남아서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또 복으로 받으며 누리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둘 다 시몬도 레위도 땅이라고 할 만한 것을 정확하게 이게 우리의 경계다, 다른 지파처럼 받은 게 없어요, 비교해서 정말 뭐냐 이거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의 방향 그리고 태도의 방향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갈리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해 가는 것, 제 갈 길로 갔어도 찾아오신 그분께 붙잡히는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내용입니다. 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 예능 프로에도 나왔었거든요. 닉 부이치치, 호주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렇게 어떻게 사지가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렇게 없으신 좀 장애를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불평거리, 나는 왜 지능이 이것밖에 안 되냐,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이냐, 나는 왜 가정환경이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외모가 이 모양이냐 하면서 불평거리들을 늘어놓기 쉽잖아요. 그런데 저분께서는 전혀 그런 불평거리와 그리고 불편할 수 있는 자신의 한계에 멈춰있지 않고 뭐 했다? 계속 나아갔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동기부여 연설가로서 또 목사로서 이렇게 복음을, 소망을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시죠. 가족입니다. 사지가 저렇게 불편해도 그 아름다운 여성분과 결혼해서 또 예쁘게 자녀를 꾸리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도 참 명강연이었죠. 넘어졌다. 나는 사지가 이렇게 없는데 어떡하냐, 100번을 시도했는데 100번을 다 실패했어. 여러분들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들 경험 많잖아요, 그렇죠? 시도를 계속 하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다 실패했다 이 말이지. 100번 했어. 나 100번까지 해본다. 사기와의 약속이었죠. 나 이렇게 넘어졌지만 그래 나 100번까지 해본다 했는데 100번 해서 안 됐어.
그때 뭐예요? 난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자로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실패인데 누군가는 거기에 좌절하고 무너져 버리지만 누군가는 더 나아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그것을 통해 배우려는 자세, 더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상태가 뭐 휠체어를 타든 가난하든 부자든 뭐 돈이 많든 적든 평범하든 좀 남들이 봤을 때 부족한 모습이든 당신은 그 자신 그 자체로 소중하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그래서 너가 몇 번을 실패했든지 너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그리고 주어진 게 분명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발하고 나아갔을 때 그것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는 그것을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 따구로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좋은 이런 강연을 통해 복음적인 가치를 잘 전달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좌절하고 실패한 것에 절망하고 아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막 이것을 막 무지성으로 늘어놓는데 그래서 항상 변명 핑계로 일관되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전혀 바뀌질 않아요. 그게 바로 성장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죠. 혹은 너무 느리거나. 그러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공감을 많이 요구하는 공감의 시대인데 저런 심리학 박사들도 공감 강요하지 마라. 너 티발이야 티발 막 이렇게 하면서 욕까지 섞어가지고 막 요즘 그렇게 말하는데 공감을 반대하래. 공감 강요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는 거지. 제 마음을 너무 대변해 주셔가지고 갖고 와봤어요. 저 말에 공감합니다. 무지성 공감 반대하라는 거죠. 특히 이뿐만이 아니라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도 나는 왜 공감에 반대하는가 강연을 하시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또 가지고 와봤어요. 왜냐? 공감은 편파적이다. 제가 극단적인 거 싫어한다 그랬죠. 그리고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공감을 바란다? 면 그 사람의 시각에서만 쏠려 있는 극단적인 거예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감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공감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공감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분도 그런 거예요. 공감은 좋은 거예요. 공감은 축복이죠. 공감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뭐하기 때문에 무지성 공감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좀 객관적인 시각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감정이 많이 개입돼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나 밖에 누군가보다 나한테 집중한다. 내 고통에 집중하고 내가 속한 곳의 고통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감 못해? 하면서 어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을 향해 공감하지 못한다면서 폭력을 휘둘러 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고통을 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은 공감하지 못해. 자기의 고통에만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 편파적이다. 어느 한쪽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에 반대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감은 똑같이 말하죠. 선한 방향으로 사람을 인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죠.
극우 혹은 극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극우에 공감하고 혹은 극좌에 공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매너가 없었어. 내가 약속을 안 지켰어. 내가 불친절했어. 거기에도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공감해 줘야 됩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공감이, 무작정 바라는 이 공감이 바로 양극단으로 끌고 가며 서로를 향해 미워하고 폭력적인, 그리고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나 어떤 윤리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매너를 지키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입힌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버린다. 그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난 약속을 안 지킬 수밖에 없었어.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이런 태도.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 못한다고 반드시 나쁜 사람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공감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뭔가 나는 결핍이 있어, 나는 부족함이 있어, 그랬을 때 그것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고 무언가를 내가 대체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충동성을 억제할 수 있느냐. 특히 저런 사이코패스 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자기의 공격성까지도,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안 지켜. 그리고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미안하다 사과를 해야지. 근데 변명과 핑계를 일삼으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통제력이 없어.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 자기가 한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이 느낀 감정은 공감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다? 무지성 공감을 바라는 것은 편파적이다, 극단적이다, 자기 자신하고만 연관되고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진대. 그래서 막 왜 너는 공감을 못하니 하고 뭔가 공감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있고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건 아니지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을 찾아다닌다. 제가 이번에 MT 때도 강연을 했지만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까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계속해.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계속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충동성도 억제하지 못하고 탈진하고 어때요? 이 공동체성과 반대되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요. 자기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난 이런 부분도 했고 저런 부분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굉장하게 많은 피해를 입힌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 사이코패스라든가 막 이런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이런 성향이 어느 공동체를 가든 꼭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공감 말하지 마라. 무조건. 공감은 누군가가 해줬을 때 선물 같은 것이지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 좋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게 폭력이라는 걸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상처를 공감하지 못하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본인이 공감 못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죠. 공감 같은 거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까지 공감해 주시면 안 됩니다. 공감이란 건 원래 좋은 거예요.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성 공감은 안 돼요. 긍정적이지 못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공감해 주지 마세요. 너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을 정당화시켜요.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온 행동을 정당화시킨다고. 그런 사람한테 뭐 해줘야 돼요? 공감이 아니라 올바른 말을 해줘야 돼요. 이 세상이 그게 간과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편견에서 공감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하잖아? 성장이 없잖아? 그 사람을 그렇게 도태되거나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들어버린다고. 정당성을 부여하니까. 그러니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공감해 주지 마세요. 올바른 말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다른 사람한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공감은 선물이지 요구할 게 아니라는 거. 공감을 맹신하지 마세요. 이건 이렇게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까지도 똑같이 말한 내용이에요. 그냥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러면 균형 잡힌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아까 닉 부이치치처럼 그 사람을 그냥 무지성 공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올바른 말을 해주고 진실을 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하는 거지. 그냥 치우친 무작정 무지성 공감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다? 나는 공감해주면 나는 다시 일어서서 잘할 수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잘못한 것을 공감해줬을 때 나아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당성을 부여한다. 자녀를 가르칠 때도 잘못했는데 이렇게 도둑질하고 싶었어, 지각하고 싶었어, 공감해줘야 됩니까? 계속 지각할 거예요. 계속 도둑질할 거예요. 혼내켜야지. 뭐라 해야지. 이 세상이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과연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불론 지파의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명 위주로 쭉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쑥 눈으로 훑어보시고, 그래서 16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하면서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북쪽에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이렇게 스불론과 이사갈이 이렇게 작게 서로 붙어 있습니다. 예. 자, 스불론은 자 어디죠? 레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저 주황색 보이시죠? 주황색이 레아가 직접 낳은 아들들. 그리고 빌하, 라헬의 여종이죠. 라헬의 여종이 낳은 단과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갓과 아셀. 라헬이 직접 낳은 요셉과 베냐민. 그럼 나머지 저 주황색이 뭐다? 레아가 직접 낳은 아들들이다. 그때 자 스불론 뭐예요? 디나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이기 때문에 아들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스불론 어때요? 레아가 낳은 아들들 중에 뭐다? 막내예요, 막내. 그러면은 지금 스불론과 이사갈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텐데 누가 더 먼저 태어났어? 이사갈이 먼저 태어났잖아. 근데 누구부터 더 먼저 나온다? 제비를 뽑잖아요. 지금 제비를 누가 먼저 더 뽑아요? 스불론이 더 먼저 뽑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요소와 환경이 뭔가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닉 부이치처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부족한 중에도 나 진짜 100번이나 시도했다, 근데 안 됐다, 난 안 될 놈이었던 거야 라고 포기해버리는 환경 탓을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주권은 너의 환경과 어떤 네가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으로 가두어둔 그 설정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스불론부터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스불론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스불론, 네, 저기입니다. 지중해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하면 아셀과 납달리와 이 므낫세 반지파와 이사갈에 둘러싸여 있는, 어때요?
강이나 요단강이나 지중해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륙 지방만 있습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내륙 지방만 있죠. 이걸 또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불론이 지금 레아의 막내 아들이었고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떤 예언을 했는가? 창세기 49장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아멘. 시돈은 고대 이제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항구 도시인데 해변에 거주할 거래. 야곱은 분명히 해변에 거주한다 그랬는데 얘네 보니까 내륙 지방이에요. 와, 이거 봐라, 성경 틀렸다, 이제 드디어 찾아냈다 막 하면서 이제 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시돈, 굉장한 항구 도시죠. 여기.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지중해에서 연안에서 많은 무역이 오고 갔던 해상 무역의 또 주 무대였던 지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예언했었어요. 자, 신명기입니다. 아까 창세기 야곱의 예언이었죠. 모세의 예언을 볼까요?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여기까지요. 그리고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거치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어디로 나가라? 내륙이지만 밖으로 나가라. 닉 부이치치처럼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서 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불평할 수가 있고 나는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태어났다. 난 사지가 없거든 라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걸 항상 변명하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스불론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넌 내륙에 있지만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일반 법칙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발견하고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사가는 장막에 있으면 즐거워라는 일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너가 내륙에 있지만 해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너가 누릴 거야. 너의 지경이 확장되고 너는 복을 누릴 거야. 바다의 것, 모래에 감추어진 것, 이 뭔가 물가가 있어야, 바다가 근처에 있어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이 예언의 축복이 너가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졌고 뭐 현대에는 막 이쪽에 그 가스라든가 석유가 막 또 많이 발견됐다 막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무작정 적용하기보다는 이 스불론은 어떤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파하고 아까 니프이치처럼 100번 시도해서 100번 실패하면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방향성을 향해서.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불론은 여기 안에 뭐가 있냐? 나사렛이란 지역이 있어요. 나사렛. 나사렛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에요. 나사렛. 또 여기는 이 스불론 지역에 뭐가 있냐?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던 지역이 여기에 있어요. 감추어진 보배. 내륙 지방에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큰 보물, 복.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거예요.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죠. 가장 먼저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함께하는 그 지역이 되었으니까. 자, 이사가 지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명 어떤 한계가 있었지만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스불론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사갈 지파는 어떤지 봅시다. 자, 이사갈도 역시 지명 이름들로 계속 쭉 나오니까요. 지명 이름들로. 자, 여기서 23절만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네, 하면서 이사갈 지파의 이 성읍들 위주로 또 이렇게 지명이 쭉 경계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갈은 뭐냐? 자, 아까 야곱의 아들들에서 뭐다 막내보다 바로 위에, 그렇죠? 막내보다 바로 위에 다섯째다. 다섯째. 그러면 다섯째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 어떻게 태어났냐 했을 때 레아가 뭘 얻었냐, 그 루벤이라고 하는 첫째 장자가 합한채라고 하는 것을 들에 나갔다가 우연히 가져온 거예요. 이 합한채가 뭐냐, 그렇게 뿌리 모양의 저렇게 사람 다리가 이렇게 꽈져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어떤 미신이 섞여 들어간 식물인데요. 꽃도 피고 하는 건데 저게 실제로 독성도 가지고 있고 어떤 마비 현상이나 이렇게 좀 환각 증세까지도 보이는 그런 식물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 생김새 때문에 뭐냐, 어떤 성적인 능력을 이렇게 좀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미신이 고대부터 있었어요. 뿌리 모양 때문에. 그래서 지금 라헬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내가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잖아. 저 언니는 저렇게, 내가 아무리 야곱 남편한테 지금 사랑을 이렇게 이쁨을 많이 받고 있어도 나는 자식이 없고 저 언니는 이렇게 자식을 수펑수펑 낳고 뭐냐 이거, 나는 복을 안 받았다. 불평거리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지가 아무리 예쁘고 해도 막 뭐 결핍이 있으니까 또 어때요? 불평하잖아요. 그때 미신을 붙잡는 겁니다. 루벤이 합한채를 구했대. 가지고 언니한테 가지고 레아한테 가가지고 뭐 합니까? 언니 그거 나한테 파세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뭡니까? 이거에 대한 효능과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값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신적인 거였지만 실제랑은 다르게, 너 내 남편도 사실은 내가 정실 부인이고 너는 둘째 아니냐. 너 내 남편도 빼앗더니 이제 내 합한채까지도 빼앗고자 하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 양심도 그냥 털이 많이 무성하게도 자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라헬이 어때요? 야곱이 맨날 자기랑만 잠을 자니까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 합한채 나한테 주면 이제 이 라헬은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환상을 미신적인 것을 기대해서 기대하는 거고, 레아는 어때요? 그걸 팔아가지고 야곱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겁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은 야곱의 의지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냥 아내들이 결정하면 오늘은 저쪽 가서 자시오. 그러면은 글쩍거리면서 가야 된다. 야곱의 처지가 뭐 이런가 싶은 좀 이렇게 콩가루 집안의 대표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집안의 모습이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레아가 야곱이랑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아들 낳은 이름 뭐다? 이사갈이다. 그래서 이사갈의 이름 뜻이 값을 주고 내가 고용했다, 혹은 보다 값을 주고 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합한채도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지불을 한 거니까 내가 그렇게 기회를 받아서 샀다. 그래서 내가 결국 아들을 낳았으니까 어때요? 서로 아들을 누가 낳냐로 막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두 자매가 한 배에서 나왔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서로 막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는 입장이 되었었는데, 레아가 이때 자신을 뭔가 승리자처럼 이제 봐라, 또 나는 하룻밤만 보내도 이렇게 아들을 낳는다. 승리에 취하는 좀 그런 의도의 이름. 그때 당시에 상황을 이름으로 많이 붙인다고 했죠. 이삭을 값주고 샀다, 이런 의미예요. 이삭을 지파 이 땅을 보면 여기 있죠. 굉장히 작은 지역인데 실제로 이쪽이 굉장히 그 갈릴리 지방 근처에 이 이스르엘 평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풍족한 풍요로운 땅이에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
이 이스르엘 평야를 끼고 있는 굉장히 좋은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이사갈을 향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뭔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하면서 뭔가 좋은 평가를 하는 거 같잖아요. 아, 나귀가 건장해 하면서 좋은 평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 이사갈 땅 모양이 좀 나귀가 이렇게 안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냐? 그렇게 어거지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죠? 이게 나귀 꿇어 앉은 모습 같습니까? 네,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죠. 이 표현은 이 이사갈 지파의 태도와 그에 따른 미래를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나귀는 건장했다는 말은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고 일을 해야 돼. 근데 분명 양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사이에 앉아 있어?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양들 사이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지친다, 나 힘들다, 나 이제 일 이거 못 하겠다. 난 쉼이 필요해요. 나 쉴 거요. 건들지 마라. 양들 사이에 이렇게 딱 껴가지고 어울리지 않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지 할 일 내팽개치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래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이게 지금 비꼬는 겁니다. 쉴 곳을 주시는구나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겨. 왜? 땅이 어떠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니까 아주 만족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깨를 내려.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너는 짐지기 싫어가지고 건장한 낙인데도 짐지기 싫어가지고 쉴 곳만 보고 편하려고 니저으려고만. 아까 무지성 공감 안 된다 그랬죠? 쉬고 싶었어 우쭈쭈. 이게 아니라 그렇게만 나가는 그 방향을 적당한 타이밍에는 올바른 곳으로 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무지성으로 계속 쉬고 싶어. 한 번 안 하니까 어때요? 계속 안 하고 싶어.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다 보면 뭐해? 계속 그러고 있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이런 편향된 편파적인 것으로 가게 되는데 얘네는 정신을 차렸어야 돼. 왜? 좋은 걸 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열심히 땅을 갈고 개간하고 노력해가지고 곡식을 거두고 풍요를 누렸어야지, 좋은 땅이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뭐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사갈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 부담돼. 힘들어. 안 그래도 땅도 좋은데 그냥 항상 변명과 핑계거리 계속 찾아. 땅도 좋은데 그냥 괜찮아, 뭐 같이 있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올바른 방향이 뭔지를 알기보다 무지성으로 그냥 편파적으로 공감만 바라면서 가만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어떻게 될 거다? 그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네가 고통받을 거다. 그래서 네가 짐을 매게 될 거고, 너가 스스로 하나님 주신 복을 자기 개발하고 개간해가지고 풍요로운 복을 누릴 수 있게 짐을 알아서 졌어야 되는데, 일을 했어야 되는데 네가 일을 안 하니까 내가 네 일을 하게 해줄게. 그러나 그 일이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니 같이 네가 쫓아내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너가 고통받게 될 거야. 그걸 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짐을 메고 그들에게 오히려 압제를 받을 거야 라는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이게 실현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갈은
거기를 족한 줄을 알고 열심히 거기를 개발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풍족한 걸 받았음에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압제를 받아버려. 근데 스불론은 어때요? 내륙 지방에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개발하고 더 확장시켜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지파만의 그냥 끼리끼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나아감이고 발전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이 12지파가 각 따로따로 우리 지파, 우리 교회, 내 공동체, 내 가족밖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받았던 환경이 내륙 지방이냐를 뚫어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네가 풍요로운 땅을 받았지만 거기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더니 어떻게 된다? 올무가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꿇어앉은 나귀 같다, 건장한 나귀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남의 말 안 들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면 어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왜 나한테 뭐라 하냐? 고집 더디고 성장 없고 안 들어. 뭐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일까? 생각도 너무 짧아. 아둔해.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지성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달랐죠? 좀 풍요로운 땅이든지 내륙 지방만 있든지 스불론과 이사갈은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 것처럼 나의 미래는 내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지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인정했고, 다윗은 삶 속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고, 돌이킬 줄을 알았고, 엎드릴 줄을 알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알았어요. 그게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인정할 줄 아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불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무슨 예수라고 불렀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어디 출신이냐가 앞에 붙었어야 돼. 근데 시골 중에서 깡촌 중에 깡촌인 나사렛 출신 예수.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 건 없고 뭐 돈 이런 거 없고 내가 가진 것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복을 주며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삶의 조건,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과 핑계를 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 그 환경은 내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느냐는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안 될 것 같아, 나 안 되면 어떡해, 계속 그런 생각은 본인 선택이지 누가 강요했냐고. 그런 생각하라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도 본인 선택이지 누가 강요했냐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게 환경에 국한되지 말라고.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지 말라고. 그래서 복을 누리는 길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스불론은 순종해서 나아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받았다면, 이사갈은 좋은 걸 받았음에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압제를 당하는, 올무에 걸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일반 법칙 속에서 선택권을 주셨음을 기억하세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복된 나라를 모두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해. 그동안 무지성 공감을 발휘해왔다는 점을.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멈춰서서 돌이켜서 이제 나는 성장할 수 있는 길로, 밖으로 이 환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길로. 그래서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올바른 공감을 해줄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전달할 것이야 라는 이 방향성을 함께 누리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그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